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내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나대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대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댄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댄다는 뜻은 얌전히 있지를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촐랑촐랑하는 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나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나대기 마련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죠. 생각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들이 우리 나라를 지키잖아요. 왜 지켜요? 안 지키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안 지키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빼앗기면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빼앗은 자에 의해서 끌려다니죠. 그죠? 여러분,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면 그 포로로 잡은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잖아요. 그 포로를 묶어서 끌고 가면 묶여 있는 것이고, 그죠? 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은 자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신명기 4장 9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라는 얘기는 뭘 조심하라고 그래요? 네? 뭘 조심하라 그래? 뭐 길을 조심해라, 그죠? 뭐 사람도 조심해라, 그러죠? 조심하라. 잘 살펴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게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조심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힘써 지켜야 돼.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켜야 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 돌아가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했어요. 이게 상했다는 얘기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서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면 상하고, 상하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가 나고 썩어가죠? 썩었어. 과일 같은 것도 이게 상하면 썩지 않아요. 썩으면 너무 맛있죠? 못 먹어요. 못 먹어.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어요. 오늘 말씀도 거의 40년을 걷고 있을 그때예요.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길이 아니죠. 늘 걷던 길이에요. 그렇게 안 좋은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었어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면서 좀 좋은 길을 가고 싶었어요. 왕의 대로라 해서 넓은 길로 걸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가라고 해줘야 가는 거지. 아무 나라를 그냥 그 나라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에돔 왕이 허락을 하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홍해길로 다시 가서 광야길을 다시 또 걸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계속 그 길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걸어왔어. 늘 좋은 길을 걸었던 게 아니라 늘 좋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 그런데 좀 좋은 길로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게 못 가게 됐어. 그래서 다시 걷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늘 걸어왔던 길이야.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일까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니까, 늘 하던 건데도, 늘 해오던 일인데도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못하게 돼요. 마음이 상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늘 걷던 길인데, 늘 하던 일인데 마음이 상하니까 그게 하기 싫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이라고 해서 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 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큰 길이 막혔어요. 작고 험한 길로 가야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야 되면 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가면 엄청나게 좋죠? 아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때요? 괴로운 길 아닌가? 즐거운 길 아닌가? 그 길이 대로이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야. 그 길이 넓은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탄탄대로이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왜 즐거운 거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 넓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야,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험한 길이야. 그래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은 왜 불러?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기쁜 거야. 길이 넓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로를 달리면서도 욕만 하면서 가더라. 어떤 사람이 내 앞에 그냥 휙 들어와가지고 와서 새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가잖아. 대로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좋은 길이 쫙 열려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언제 기뻐요? 주님과 함께 갈 때 기쁜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갈 때 기쁜 거야.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길, 넓은 길로 가지 못하고 험한 길로 간다고 그래서 사실 늘 그렇게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다시 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지껏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이곳에는 뭣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야? 만나야 만나. 만나 여러분 날마다 먹어봤죠? 나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먹을 수도 없는 거야.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게 만나야. 근데 이게 뭐야? 하찮다는 거야. 하찮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있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아니, 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어? 물이 없었으면 물을 못 먹었으면 어떻게 살았냐고. 40년 동안을 살 수가 없잖아. 그런데 마음이 상하니까 먹을 것도 없었다, 물도 없었다,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하찮은 거다.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게 다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뿐만 아니라 불평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어떤 같은 마음을 품어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키려면, 여러분 칼을 사용하는데 칼을 예리해야 잘 들잖아요. 부엌에서 사용하는 칼도 자꾸 사용하다 보면 무뎌지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잘 들어요?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뭐 그냥 어쩌다 한 번씩만 갈아도 되지만, 음식점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요리사의 칼은 어떨까요? 날마다 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날마다 갈아요. 그래야 항상 다리 선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칼 같은 거 이게 자르려면 그냥 집 부엌에서 쓰는 부엌칼로 자르려면 어떻게 돼? 안 잘라져. 고기가 다 뭉개지잖아요. 그죠? 예리한 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갈아지죠. 이게 잘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날마다 갈아야 돼요. 갈고 닦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항상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험난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칼을 갈아서 날이 서게 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별려서 그래서 정말 날선 칼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날마다 새 날을 주시는데 새 날을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1년에 한 번 새해 주실 때만 새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새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 사람은 그냥 되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말 그대로 정말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게 정말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이게 항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 제가 뭘 사용하죠? 마이크를 사용해요.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게 마이크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죠? 이게 마이크를 흡수해서 앰프로 전달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죠? 지금은 이 소리가 나다가 이제 좀 있다가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커졌다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죠. 너무 불편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성. 여러분 시계가 저 뒤에 있는데 시계가 항상 1초씩 가야지. 1초 갔다가 그 다음에는 10초 갔다가 그 다음에는 한 50초쯤 갔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반 초만 갔다가 0.5초만 갔다가 이러면 저 시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가 날마다 떠야지
오늘은 떴다가 내일은 기분 나쁘다고 안 뜨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밤에 뜨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해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년은 늘 365일이어야 되는 거야. 물론 4년에 한 번은 366일이에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달은 30일이든지 31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죠? 물론 2월달은 28일이고 4년에 한 번은 29일이에요. 똑같아. 늘 그게 반복되는 거야. 항상 그런 거야. 그죠? 이게 봄이 될 때는 봄이 돼야 되는 거야. 봄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여름처럼 더워가지고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계절은 그 계절에 맞는 것을 유지해야 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성이라고 해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은 40시간이 될지도 모르잖아. 하루는 24시간. 이게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항상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아멘. 또 날마다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에베소서 3장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을 항상 지킬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거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일정한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내 마음이 나대지 않고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야지만이 항상성을 유지하며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거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나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그냥 두면 통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엎어버리면 그냥 엎어지는 거야. 우리는 한 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한 번 계속 잘하다가 한 번 엎으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음과 생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고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도 생각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칫 그냥 두면 마음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 원래가.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돼. 내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몸에 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목을 굳게 하는, 하나님 앞에 뻣뻣해지는 그 마음을 벗겨내라는 거야. 할례는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 허물, 옛사람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벗겨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마음의 할례. 이걸 벗겨내야 돼. 잘라내야 돼.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 붙어 있어. 마음이 상할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마음에 붙어있는 불순종의 따개비, 여러분 따개비가 붙잖아. 가서 붙어버리는 것처럼.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거북이의 등에 따개비가 가득 붙어갖고 그 따개비 때문에 이 거북이가 죽게 생겼더라고. 여러분, 거북이에게 이 따개비를 거북이 혼자 뗄 수 있을까요? 못 떼. 그래서 이 거북이를 그런 거북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북이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따개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놓아주는 그런 것을 봤는데, 여러분 마음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따개비들, 불순종의 따개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따개비들이 붙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아니 그냥 같이 살 거야. 그리고 그냥 있어야 돼? 이거 떼어내야 돼. 그러면 그냥 나를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떼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떼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1년에 한 번씩 그거 떼내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에 붙어있는 죄의 찌꺼기와 따개비 같은 것들이 붙을 때 그것을 날마다 떼어내. 그래서 그 부은을 품어도 그날 넘어가도록 그 다음날까지 품지 말고 그날 다 해결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붙어있는 죄와 또 때로는 좌절과 또 분노와 이런 따개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여러분 상하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떼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같은 마음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법칙이야, 법칙.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하는 거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나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도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내 말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